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연예인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 연예인 교회에서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연예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런 모임들을 가지셨었는데요. 한 날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복음을 그 연예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그 연예인 한 명이 뒤에서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성경의 여러 비유들을 들고 또 여러 기사들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봉서 코미디언이신 구봉서 장로님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젊은 연예인을 향하여서, 후배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남편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소리를 쳤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기사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 결혼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것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서 이 요셉은 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에 관한 우리가 조금 선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개는 어렸을 때 일어나는데요. 이 아이들이 크면 우리 서로 사돈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흔히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절차인 정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정혼은 보통 결혼 1년 전쯤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따로 살림을 차려서 같이 지내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 집에서 지내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결혼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여인들이 1년을,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은 보통 1년을 지나는데 이 1년 동안 이 여인이 순결한지 아닌지를 또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기간 중에 그 남자가 죽으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정혼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혼을 파기하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이 정혼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완전히 출가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지내지 않았던 그런 사이였지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은 이 마리아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결혼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나타나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천사의 말처럼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우리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무엇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것을 바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의일까요?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무엇이 의인가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벌을 처벌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 법으로는 이 여인이 다른 간음을 행했을 경우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거나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시켜내는 그런 것이 법이었습니다. 법대로 하고 의롭게 하려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의로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이 성경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요, 그 여인의 부정을 알고는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치다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치다크와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어로 잘못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각각 제각기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의와 공도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신명기에서는요, 공의와 법도, 사무엘 하에서는 의와 공, 그리고 욥기에서는 공의와 심판, 공의와 정의와 공의, 의와 판단, 의와 판단력,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 정직과 공평, 의리와 공평,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다 같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한 구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치다크와 미츠파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같은 단어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두 개가 비슷한 의미를 연결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치다크와 미슈파트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그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내가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 온 성경에 이 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공의, 저 의를 행한다라는 이 뜻은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이지요. 어떻게 정의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일까요? 정의라는 것은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마음을 아셔서 우리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통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뜻입니다. 공의와 미슈파트라는 두 번째 뜻은요, 법이나 재판 혹은 심판에 관한 그렇게 넓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에게 법이 필요할까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어느 사람에게 법이 필요하지요?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법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법이 보장해 주는 그 모든 혜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법이 없더라도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법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힘 없는 사람들은요, 그 법이 있어야 그것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힘 없는 사람들은 늘 눌림을 받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 이 미슈파트라는 뜻은요, 이 법,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할까요?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조금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믿어도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그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어서 펴서 읽으십니다. 그 이사야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가포눈눌이라고 외웠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그들이 해방되어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바로 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의로움입니까?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그 여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장 그를 쫓아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내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연약한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 이 일을 가만히 덮어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 하고 그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잘남이란 그들을 눌러서 그 위에 서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공의고 이것이 정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감싸주는 이 요셉을 성경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를 의롭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수 믿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비전 예배, 우리 월드비전은요, 그 예산의 50% 이상을 그 외국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을 향하여서 돕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요셉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아니 그 여인을 보호해서 조용히 이 일을 끊는 것만 해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네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그것까지도 네가 보호하고 그 여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까지도 네가 감당해라 라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청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조금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와 요셉과 정혼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옵니다. 그리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것은 나의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요셉과 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의 의로운 행동,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밑거름, 그 방패, 그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의와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과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뒹구셨습니다. 문둥병이 있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들과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과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그 소망들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라,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 일을 행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 공의와 정의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섰던 요셉과 그리고 의로운 결정을 했던 그 마리아의 그 결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안고 이 세상에 나아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그 결정, 또 마리아의 결정, 또 호세아의 결정,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결정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